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83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이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 이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이 중심 제목은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다 빼고 그래서 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40일이 되는 그 40일간 주의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부활까지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이 죄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 또 마침 우리 다윗이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 시편 51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참된 회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선한 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이, 그리고 이 성군 중에 성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이 누구도 범하기 힘든 그런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단의 이 지적을 듣고 그가 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개의 내용이 우리가 이 51편, 10편 51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참된 회개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인자와 많은 긍휼은 곧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도록, 지금까지 자기가 잘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인간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한 것들을 내세워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은혜, 주의 많은 긍휼, 주의 인자를 따라서 이 자기 죄가 사함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참된 회개로 나가는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이 다윗은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이 모습을 회개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읽어드린 이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회복을 강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진짜 의미가 뭘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마음의 이 회복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그래서 참된 회개는이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죄를 쭉 나열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회복, 삶의 회복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가치관,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죄는 또 우리 가운데에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하는데,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헛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이 없으면 회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8절로 12절에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내 속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회복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10절에 쓰이고 있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조는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조와 똑같은 원어를 쓰는 거예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여러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그리고 이 제거하다,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 이 지어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만들다,
그리고 무엇을 짓다라는 그런 이 뜻으로 이렇게 이 의미가 해석되게 되면 반드시 누구하고 관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연결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르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관계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주어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이 모습이 되는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라, 창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이죠. 하나님께서만, 다윗은이죠. 하나님께서만 내 안에 정말 타락하고 제약된 이 마음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모습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창조하시고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104편 30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너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여기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너희를 창조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조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10절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내 속에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 속에 정직한 이 마음과 그리고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영에 속한 말씀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적이거나 의문에 속한 그런 이 뜻으로는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이 3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죠. 회복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의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내 이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오늘 51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듭남. 여러분 그 거듭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무엇으로 거듭남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의문에 속한 율법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 부분은 영에 속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복음적인 말씀이라 에스겔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영 내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신학적인 그런 이 말씀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서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즐거운 그리고 기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이 감격 때문에 구원의 이 즐거움이 회복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요즘 제가 이 최근에
묵상하다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는데, 성도는 보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어느 이 노랫말 가사처럼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 속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주고 있는 그 평강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달라지려고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보냐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에덴 동산에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봤어요. 그 선악과를 보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는가 하면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이 요단 들판을 넘어서 소돔 고모라 땅을 봤을 때에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사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 진격해서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으로 바라봤지만, 여러분, 아간은 시날산 외투와 금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에 구원의 이 즐거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라면 보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듣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듣고, 그래서 제발 예수 믿는 우리는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인 신천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가 이 대구에, 특별히 대구 신천지가 뿌려놓고 있는 이 악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깊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순기능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악수하고 막 했던 이 모든 것들, 같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은 그때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때의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제가 이 첫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가대 찬양이 또 내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이 놀라운 귀중함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준비해서 드리는 이 대중기도의 이 대표기도의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에 모이기를 삼하는 이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역기능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확진자가 어제는 7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완치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완치되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0%를 넘어섰어요. 확진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8,100 몇 명이라면 이제 치료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86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확산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고 염려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역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온갖 가지 이 역기능적인 그런 이 소문들을 퍼나나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두렵고 불안한데 두려움을 더 가중하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면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소문들을 내고, 그리고 가짜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이 위로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더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메신저, 희망의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이죠, 정말 이 죽을 이 제약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제사함 받기를,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제사함 받기를 구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를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주의 구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의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참된 회개의 세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죄만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 찢는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직한 그 이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끝없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십자가가 주는 이 평안과 위로와 희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회개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로 7절까지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자복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정말 이 구하면서 회복시킴을 받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주의 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범죄자들, 정말 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주의 도, 구원의 이 주의 도를
복음을 마음껏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가운데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면 13절에 거기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죠.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 죽을 죄를 지어서 정말 자기 죄만 가지고 탄식하고 이 회개에도 모자랄 마당이에요. 그런데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 죽을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넣고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를 가지고 자기 죄의 죽을 죄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도 여러분 그것만 해도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13절에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있는 말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자기는 범죄자에게 자기처럼 죽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이 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던 이 죄의 그 자기와 같은 이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다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와 많은 긍휼을 쫓아서 자기 죄를 지워버린다며,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의로우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며, 그래서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신다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리하면 자기처럼 죽을지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 복음을 가르치며 그래서 구원 얻게 만들어서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이 죄인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정직한 영이 내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즐거움과 감각과 감사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여기까지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가? 이거는 결국 전도 아닌가요?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쳐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은 전도하고, 그죠? 양육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우리가 전도 못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51편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왜 전도 못하는가 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가르칠 거예요. 그것을 내 주변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외칠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 속에 주어지고 있는 이 회복, 구원의 즐거움의 이 회복이, 구원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렇게 이 독려하고 권면해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시대가 바뀌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 왕따 당하고 외면당하고, 요즘은 이제 이 신천지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요즘 하도 신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 사람을 자기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있죠, 최소한 7, 8명이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한 사람을 신천지로 이 포교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뭐를 좋아하는지, 가족관계가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있죠, 딱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딱 팀을 만들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처럼 전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 잘못된 교리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온갖 가지 거짓과 모략으로 술수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된 사람이라면, 내 속에 내가 거듭나서, 내가 죽을 죄에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내가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이 구원의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습이 없겠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못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의 성경에 그리고 이 신약에도 보게 되면 입을 열어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그리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도 선지자를 바라보고 네 입을 열어,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쭉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입을 열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있죠, 의미가 전파할 복음의 이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전파할 복음의 이 말씀을 다윗에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 하나님이 이 입을 열어 그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전파해야 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 열려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성도는 정말 구원의 이 복음, 정말 희망의, 소망의, 구속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입에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있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 뉴스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소망, 희망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기원의 성구로 읽어드린 말씀이 어딘가 하면 시편 42편 4절 5절이에요. 전에 성일에 나가서 함께 노래하고 말씀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근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며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소망을 주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절망의 이 말씀과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이 매개자가 되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그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희망과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일에 입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영원히 살리는 잠시 이 육신의 바이러스 때문에 육신이 상하고 육신이 죽어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지약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불신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닫혀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을 열어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두려움에 불안에 그 이 메신저로 입을 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쁨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16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이죠. 다윗 당시에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처럼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이죠.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다윗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자기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시편 40편 6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앞에 831페이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님께서 귀를 열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축에 피를 흘리는 그것 가지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16절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사함은 번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사함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8절 19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이라는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왜 이 18절 19절이 중요한 가면이죠. 16절 17절에 이 상반되는 이 모습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18절 19절을 이해하셔야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1절 내 죄악, 2절에 나의 죄악, 3절에 내 죄과,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에 집중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개인적인 이 참회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시온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시온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9절을 보시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주님이 16절에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신 우리 주님이, 그죠? 이제는 19절에 와서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고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셔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렇게 제사함의 방법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다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다니.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그때에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동사는 있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절에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과 19절에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며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에 하고 이어지는 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16절의 번제는 있죠. 번제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19절에 그때의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망하는, 예언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보셔야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13절에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치면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쓰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회개는 있죠. 진짜 회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했던, 주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공로나 어떤 것들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기 제사함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정말 주의 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구원의 회복을,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멈추면 안 돼.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은 어디까지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이 구원받은 이 복음,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이 번제나 피 흘리는 이 제사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예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번제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수소를 피 흘리며 드리는 그 이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을 시편 51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죽을 죄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당신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난데,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정말 회복된 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13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힘써야 되는 것이 주의 그 구원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이 복음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잘못된 사이비에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일에 잘못된 교리에도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신천지 이 사이비 집단들도 있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찬송하고 전파하고 주의 구원의 복음을, 참된 복음을,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명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참된 회개 마지막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의 걸 깨닫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참된 회개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는 동안 주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절망의 불안의 두려움의 소식을 전한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